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네,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네, 하느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엄숙한 그런 마음이 들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제 입교한 예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당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성당의 이런 엄숙한 분위기 또 기도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만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4대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바오로 대성당, 그리고 성모 마리아 대성당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라테라노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 요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4개 성당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성당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라테라노 대성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어디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까? 지하 묘지에서 몰래 숨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걸리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다가 313년에 헬레나 성녀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 바로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얻어지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11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에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성당으로 봉헌된 참으로 의미 깊은 성전이 되겠죠. 바로 이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의 성사들이 이루어졌고, 미사가 봉헌되었고, 교황님이 탄생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공의회도 열렸습니다. 1000년 가까이 교황님께서 그곳에서 가톨릭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0년경에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테라노 대성전은 모든 교회, 모든 성당의 어머니고 으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지금도 교황님께서 즉위하시면 착좌식을 이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서 듣습니다. 복음에서 좀처럼 예수님의 화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척 화가 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행동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니까 깽판을 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바로 이렇게 미사를 보는 이런 장소에서 뭐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세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현관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런 장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고, 또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당에도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성당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 제사가 봉헌되는, 미사가 봉헌되는 이 제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오시면 성호를 그으시면서 제대를 향해서 깊이 경의를 표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 이런 성당 안, 성소 안이 아니라 바로 그 현관 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난 모습, 또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어떻게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꾼들로 넘쳐나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겠소 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요한복음은 표징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만 그 기적 중에서 7가지 표징만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표징,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이때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마지막 표징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가장 큰 표징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일컬어서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워킹 딕셔너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늘로 높이 솟은 건물을 보면서 스스로 숙연한 마음이 들고 거룩한 마음이 들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왠지 거룩한 그런 분위기, 느낌이 나는구나.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식사를 할 때에도 거룩하게 성호를 그으면서 식사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말 움직이는 성전 같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비난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심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일 미사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모시긴 했으나 하느님께서 죽어 있는 듯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